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자, 오늘 말씀 60절을 보시면 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탄식을 하는데요. 그 지금까지 큐티하신 분들은 지금 이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다 아실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밝히십니까? 지금 너희 눈앞에 보고 만질 수 있는 나 인간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한 충격인데 거기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영생의 떡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생의 떡인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5장 5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기서 먹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고상하게 그냥 삼킨다 이 말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감 그대로 표현하자면 누구든지 나를 우걱우걱 씹어서 삼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경악한 것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왜 이 말씀을 받는 게 그토록 어려웠을까? 그리고 만약에 어려웠다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느낌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그들의 감정과 느낌을 정확히 포착을 해야 이제 오늘 말씀의 해석이 되는 건데요. 일단 오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왜 그들에게 그토록 어려웠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큐티하다 보시면 뭐 복음서뿐만이 아니고 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통틀어서 지겹게 듣게 되는 당시의 사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인데 여러분께서 이 영지주의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당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그 지역을 먼저 선점하고 있었던 그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땅을 갔다 그러면 단 한 번도 먼저 영지주의가 자리를 잡지 않은 곳이 없었고 영지주의와 충돌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이 뭔가와 충돌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충돌한 것은 영지주의였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지역이 정말 광범위했는데 이 모든 지역을 관통했던 그 시대 정신이 뭐냐?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영지주의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그 레트로 열풍처럼 잠시 왔다 가는 유행이 아니에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당시 모든 사람이 상식처럼 생각하면서 이게 맞는지 고민조차 안 하는 그 시대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고민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시대 정신이 뭡니까? 그건 누가 뭐래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1순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벌써 이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세대는 이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젊은 세대에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절벽이다. 이러다가 나라가 소멸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내가 싫은데 국가를 위해서 애를 낳는다? 이거는 군사 독재 시절에나 나오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내 행복 추구의 권리가 이 신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 전선으로 확대되면서 결국 이게 어떤 결과까지 나왔습니까? 이제 낙태가요? 법으로 합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도 합법이 된 시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게 유행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대 정신이 된 시대에 어떤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나라를 위해서 애를 낳아야지. 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자기 꿈을 포기해야지.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한 사람은 예전 쌍팔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는 이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원시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떡 던지면 요즘 세대는 이 말은 너무 어렵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영지주의는 모든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정신, 영혼, 사후세계, 뭐 이런 것들은 수준이 높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데 물질, 육체, 눈에 보이는 것은 수준이 낮고 언젠가 벗어나야 될 감옥처럼 여겨지는 게 영지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신에 대한 관점이 뭐였었냐면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고 물질 세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뭐냐? 최대한 먹지 않고. 그러니까 식탐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탐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성관계를 안 해야 되고, 먹고 사는 일을 최대한 안 하면서 늘 명상하고 토론하고 신전에 머물러 사는 삶이 이 땅에서 그나마 신과 가까워지고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고상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주특기가 금식이고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거고 이 재산을 갖는 걸 극도로 혐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길 그래 영적인 사람이란 무릇 절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유독 이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성경의 영향이 아니고요. 전부 다 영지주의의 영향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버젓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 세계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을 입으며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있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일이 단순히 이게 생존 활동이 아니라 잘 먹는 게 그 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하려면 명상한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살과 피를 잘 먹어야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충격을 받았던 핵심이 뭐냐면 내용 그 자체보다는 이 예수가 당시의 시대 정신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안 먹는 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잘 먹는 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육적인 게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확대하자면 이런 거죠. 이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영적인 거고 결혼을 해도 성관계를 안 하는 사람이 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말하길 결혼이야말로 영적인 일이고 결혼해서 두 사람이 친밀하게 살고 성을 누리는 게 영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당시의 상식과 시대 정신을 뒤집어 버린 게 이들이 받은 충격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동안 내가 가진 상식과 다른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까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충격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페미니즘이 나의 이 상식인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녀요. 그렇죠. 얼마든지 이 페미니스트들도 교회를 다닐 수 있죠. 어쨌든 이 여성분은 남성보다 여성이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당연한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여성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는 결혼하고 결혼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건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거나 비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 입에서 당장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런 말을 듣겠는가 하면서 당장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안에 뭔가가 상식이 됐다면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상식이란 아주 오랜 시간 경험하고 교육을 받아서 내 몸의 일부가 된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내 몸의 일부가 돼버린 상식이 복음과 부딪힐 때 40년, 50년을 지켜온 내 상식이 산산이 조각나는 걸 성경은 회개라고 하고 그 회개가 일어날 때만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이 이 주제가 나오는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말씀 때문에 자기 상식을 깨는 있을 수 없는 회개를 이뤘다고 하죠. 그러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65절이 말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상식을 깨고 복음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정말 깨지기 힘든 내 상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와 같이 자라났던 그 안산에서 목회하는 제 쌍둥이 동생을 생각해보면 제 동생이 정말 깨기 힘든 자신의 상식이 뭐인지 아십니까?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이게 본인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르다고 할 때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뜻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나은 인생 살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동생이 아버지를 정말 싫어했는데 이 대화를 할 때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했고 말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시는 것도 너무 싫어했고 가정을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만 끌고 가는 이 가부장적인 모습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형제 중에서 아버지를 가장 싫어하고 아버지를 가장 닮기 싫어했던 아들이 누구냐고 하면 그건 당연히 제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은 언제나 온유한 모습을 하려고 애를 썼고 목소리 톤을 높이는 적이 없고 결혼을 해서도 아내를 위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아버지와 정반대 모습으로 살면서 내가 그것을 해내고 있다. 내가 아버지보다 나은 인생 살고 있다. 그것이 제 동생이 가진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동생이 어느 날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해주시는 분이 제 동생과 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그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목사님과 그 아버지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원래 수준이 다른 존재는 충돌이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라. 지금 목사님이 40이고 목사님 아드님이 유치원에 다닌다고 합시다. 그럼 둘이 충돌이 되겠냐? 그러니까 만약 충돌이 된다면 둘 중에 문제 있는 쪽은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아니라 마음먹은 그 아버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할 수 없이 유치한 거죠.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아버지와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본인은 자기가 아버지보다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분 수준이 똑같아서 충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혈기 있는 분인가? 그러면 목사님도 혈기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충돌한다는 뜻은 아버지가 대화가 안 되는 분인가? 그러면 목사님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목사님이 아버지를 품지 못하고 충돌하는 것이 이 현상 자체가 둘이 수준이 똑같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말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랑 그 사람이랑 똑같아. 아니,
그 사람보다 네가 더 못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당장 떠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 동생 안에서 이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가 뭐냐? 제 동생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상식을 깨고 그걸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아, 나는 아버지보다 나은 인생이 아니구나. 오히려 아버지는 윗사람이니까 그 시대를 살아온 분으로서 나에게 혈기 낼 수 있는데 아들인 내가 아버지에게 혈기를 낸다면 내가 아버지보다 못한 인격의 사람이고 내가 더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이 깨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냐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은 복음이 40년 동안 내 몸의 일부였던 상식을 파괴한다. 그 회개는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 그동안 영지주의를 몸의 일부처럼 여기면서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신 예수님이 와서 영지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그걸 못 참고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가룟 유다의 상식을 깨질 못하는 거예요.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식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내가 50년 이상을 영지주의를 몸의 일부로 삼고 살았는데, 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식적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데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까지, 결국에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한 30년 넘게 가지고 살았던 나의 상식은 뭐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요, 이 돈의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싹군이 아니라 나는 일꾼이라는 게 저의 상식이었던 거죠. 그 왜냐? 아니, 내가 어린 시절을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잘 살았고, 아니, 나도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돈 좋아하는 싹군이냐? 아니, 내가 돈 좋아했으면 사업가가 됐지. 아니, 내가 뭐하러 목사가 되냐? 이게 저의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돈 사고를 쳤다 이 소식을 들으면 제일 제가 혈기내고 화를 냈던 게 그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 상식을 뒤엎으면서 오시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은밀한 야망의 이유를 물으시는 거예요. 현성아, 너는 분명히 돈 싫어한다고 했는데 너는 왜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으냐?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로 살아보니까요, 교회가 작으면 선교도 못하고요, 구제도 못하고요, 일꾼이 없으면 교육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요. 늘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내 진심이라는 걸 상식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직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너 그 모든 걱정의 중심에 사실 돈 있는 거 아니냐? 너 작은 교회가 싫은 이유가 가난해서고,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의 중심에도 너 가난이 있는 거 아니냐? 돈 문제 아니냐? 그런데 돈이 네 인생의 중심인데 어떻게 네가 싹군이 아니냐? 이렇게 내 상식을 파괴하면서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그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함께 다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말씀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 좋아하는 사람이고 돈 때문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지. 그리고 만약에 끝내 내가 작은 교회 목사로 살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나는 언제든지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어느 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복음과 다른 내 상식이 파괴되는 그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바로 그게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복음과 다른 나의 상식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그 어떤 사람보다 의롭다라는 상식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래도 구원받기에 충분한 의로움이 있다는,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끼치지 않고 살았다는 여러분 그런 상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과 상식이 충돌해요. 너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혹시 여러분은 어렵다 하시며 떠나십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내 상식을 파괴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내 잘못된 상식이 발견되고 또 그것이 파괴되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제자로 예수님 곁에 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